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경 말씀은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린 거죠.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물이든 불이든 정신없이 쓰러지는데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니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가서 토론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건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무담이 없다. 이래 해서 그 아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아들이 발작을 하며 거품을 물고 났더니 사람들은 죽었다 했는데 이 아들은 살아났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냐는 것을 질문하시는데, 이 문제 앞에 답답했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를 옮기라면 옮기는데,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패역한 세대의 표상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실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서서 예수님의 문제는 지적을 하는데 그들에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인은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생각으로 세상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체는 아무 증거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분명히 살아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행위는 있으되 하나님이 실존적인 역사하심을 너무 희미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머리로는 믿는다 했는데 삶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거라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생활의 증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르는 예수님 묻으실 때 어려서부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이런 귀신이 씌워서 이렇게 발작하는 아들이 있는 집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의 어머님들, 가족인들, 그 같이 아이시던 또 아버진들 온전한 생활이 되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천번만번 얘를 건강하게 살기를 기대하지만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결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드디어 이 아버지는 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매달릴 때 뭐라고 한대요? 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결정적 장면이죠.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가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달려와서 그 믿음이 아들을 살려냈지 않아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발작하는 병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어떤 상황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는 많이 듣고 압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누구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한때는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고,
아멘이세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당대에 가장 무서웠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잖아요. 이런 얘기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근데 내 삶의 문제는 어디가 아프냐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인생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필이면 또 겨자씨입니까? 왜 예수님이 비유를 했냐면 겨자씨는 씨앗 중에 아주 작은 겁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심기우니까 싹이 나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크고 작고는 문제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생명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걱정이 뭐냐면 신앙이 자꾸 식어지는 이유가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는 걸 눈에 보이게 식어지고 있는데 보면 뭐가 없으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살지 마시고 문제는 보면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물었고 제자들은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계속 지내다가 언제 믿음이 결정차를 일어나면 예수님 승천 다음에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옥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한밤중에 국후 옆구리 찔러 천사들이 끌고 나가는 베드로, 그게 믿음의 증거 역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낫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잖아요. 안진뱅이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그건 나사렛에서 그리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스스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 같은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그지만 어쨌든 일어났어. 근데 봐요,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게 못했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말씀도 갖다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발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슬픈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들고 나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인답니다. 그거 들고. 여러분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앞에 딱 이렇게 정책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어디를 뭐 찾아가든지 뭘 하든지 그 문제 들고 뛰는 거예요. 바로 그게 혈류병 여인의 모습 아니에요? 왜 나는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 불가능으로 갖고 놔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거고 그 믿음이 있으면 뭔가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 봉사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아멘.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동네 친교단체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믿음으로 해보시라고요. 저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 부르다가 정말 이게 암이 쏟아지는 걸 제가 경험한 사람이라니까. 그날 밤에 제가 아마 200번 300번 그 찬양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성찬단을 치고 때렸더니 이 손바닥이 다 찢어져서 이게 완전 거럭지가 됐는데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몸이 부어있던 분이 쏟아져 내리고 일어나고 춤을 추더라니까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종교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이것이 믿음대로 되려놨던 그 기대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런 게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저건 고칠 수 있겠다, 저건 저렇게 구하면 되겠다, 저걸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소망들을 자꾸 갖다 주세요. 근데 그걸 품고 기도하고 그걸 움직이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결코 조용히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 귀신 들림이 없었으면 예수님 만날 일이 있나요? 자, 또 한판 우리가 또 새로운 각도로 들어갑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일이 있나요? 결국에 내 삶에 있는 문제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관계의 콜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절망으로 보고 고통으로만 느끼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그대로 무너진 채로 쳐다보고 말아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 문제를 들고 주님을 찾아와서 해결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딱 하시니 이 아버지가 가슴 병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뭐 조용히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응 앞에 아들이 살고 죽고 걸린 문제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얼마나 애절하게 예수님께 향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바라본 현장에서 감동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 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아이의 평생의 운명을 바꾸시잖아요. 믿음의 여로 한 번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 운명을 바꿉니다.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같이 읽어보시죠. 예, 죽었다 하나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러자 그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러자 밤에 몰래 갔다는 기록이 되는데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주 앞에 호소하면서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 생활 속에 문제없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태를 패역하다고 하신지 아세요? 그냥 패역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밑에서 낮에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밤에 되면 불기둥 아래에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만나가 내려서 자신들이 수고 없이 먹을 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본인들의 노력이 없이 그냥 이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래서 원망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패역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괴로워서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중풍병자 든 자를 메고 오는 것까지. 아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까지 우리 일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면 큰일 아니에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기도하시길 말해요. 제가 기도 편지 하나 보면 재밌는 편지가 있어요. 이 청년이 키가 좀 작은 청년인데 자기는 자기보다 10cm가 더 큰 여자를 꼭 만나야 되고 어린이 사이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무슨 그 여성의 전공까지도 써놨어요.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도 제가 웃었습니다. 파란 기도 편지를 놓고 이름 참 별났다. 어떻게 자기가 결혼할 대상의 키까지도 적어놓고 하는 이해가 있나 그랬는 거야.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여자가 보이질 않은 게 중매도 못해요. 근데 산 넘어 물 건너 전도가 돼가지고 어느 날 결혼 상대를 만났다고 제가 해서 결혼 주례를 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10cm 큰 여자를 만나고 여자 전공을 그걸 한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때 그 기록한 내용대로 됐어. 뭐 하나님이 키 사이즈까지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는 게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옆에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믿음도 없고 문제는 품고 앉았고 어떡할 거냐고. 오늘 기도가 믿음이 여러분 앞에 구체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으세요?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해되시면 하면 알아 몰라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잖아. 로마서 10장 10절 다 아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듣기로 결단하고 안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설교 시간에 보면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들으라고 선포하는데 앉은 분은 골라서 안 듣기로 결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놀란 것은 얼마나 신령한지 안 듣는데 듣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이게 더 놀래. 너무 놀래.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도 시동 거는 순간에 오늘 들은 말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그래도 다니는 것도 기적이야. 믿음 없이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들어보실래 왜 그랬는지 마태복음 13장 4절에 그 사건을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더 가봅시다.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계속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닫고 지우고 빼갔다 이 말이야. 옆에 뭐 인사 좀 하세요. 이제 알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설교 듣는 시간에 계속 마귀가 동행한 거예요. 멍해, 시원해.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라 이거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쓴 것이 기억이 안 난대. 공책을 들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분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여름 오기 전에 기도가 되기 바라고 그 기도가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 바라고 증거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기도를 했는데 방향 없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문제는 다 필요한데 이 마태 6장에서 정리가 딱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하셨는가 봅시다.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하라 이는 다 의식주에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미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우세요 이 신앙이?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막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걱정하고 막 거의 매달려서 그걸 막 기도도 하고 그 시간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주시옵소서 그만하시라고. 게 주시옵소서 하지 말자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끝에 같은 주시옵소서를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걸 구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주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사람이 많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들을수록 저를 좀 어떻게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엄마는 주시옵소서가 저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압력까지 넣어가지고 스팀을 넣어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래게. 그러지 말라 말. 풀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 땅을 필요해서 교회를 짓겠다고 8,500 계획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땅이면 교회 하나 짓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3,500만 원 건물이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두르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렸잖아. 건물까지도. 돈도 10원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었더니 됐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믿고 구하는 거지 내 생각이 상상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런 아이 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이 오늘 이 쉬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봅시다.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 바란데요. 마태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믿고 이렇게 될 줄 알고 확신하고 그냥 계속 걸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다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돼?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건 믿음이 막 산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이면? 병 고치는 거는 여러분 계속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얼마만큼? 그 쪼매난 거, 아주 쪼매난 거, 그 믿음 하나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가.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이제는 뭔만한 믿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믿음은, 우리 가난이 물러가는 믿음은, 우리 가정의 메인 문제가 풀어지는 믿음은, 그 옆에 이야기에서 그 큰 믿음이 없어서 그리 사십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